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되이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되이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북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수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4월 마지막 30일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게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놀라운 축복을 묵상할 때 솔로몬의 인생이 참 부러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도 솔로몬과 같이 저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달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는 그 축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의 초기, 중기에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이 노년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자기 아들들에게서는 축복이 아니라 화로 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 하닷과 르손이라는 대적을 일으켜서 그를 괴롭게 하십니다.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대적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경고의 사인으로 대적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영적으로 조금만 통찰력이 있고 깨어 있었다면 그의 삶에 여인들로 인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신으로 돌이킴에 대해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한번 돌이킨 그 솔로몬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늘 천상을 바라보기보다 땅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일에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 바로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느 학자는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 가운데 하나는 문화를 통한 전략이다. 겉으로는 크게 죄악으로 보이지도 않고 마치 그것이 실패의 길로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잘 지향된 문화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언제나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길을 잘못 들어서 여러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충직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는데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할 때 그 건축에 있어서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리고 총명하고 성실하여서 솔로몬이 믿고 맡길 만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요셉 족속, 심지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지만 그게 다 요셉에 포함된 것이죠.
거기에 속한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일 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지혜로운 충직한 솔로몬의 신하여서 솔로몬이 그에게 여러 많은 일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그 충직함이 솔로몬에게 대적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9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는데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30절 이하의 내용인데,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는데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단지 한 자락만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여로보암에게 설명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 그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3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한마디로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는, 당시 주변의 나라 국가들을, 특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늘 주의하라고 했던 그 이방신들을 솔로몬이 앞장서서 섬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 또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가 지금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경고 사인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가려지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엘리 제사장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무지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여러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사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금 먹고 살 만한 거 충분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큰 어려움도 없습니다. 대적자들이 좀 있지만 눈에 같이 갔지만 그것을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있다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이 암흑기와 같은 이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큰 위험인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적자를 세우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채찍질 하시고 때로는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채찍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버리시는 것입니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죄악의 길에 서 있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빼앗아 나누겠다 말씀하시지만 이 솔로몬의 왕조,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들이 그 왕위에서 영원히 폐위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솔로몬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귀하게 생각하셔서 다윗 때문에 이 솔로몬의 생전에 그러한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유산이 솔로몬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왕들에게 있어서도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 충심스럽게 드렸던 그 마음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 좀 고쳐야 되지 않겠니? 새롭게 나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이 사건, 특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자로 세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의 울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과연 이 여로보암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도 기준을 달리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실행력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기준은 변함이 없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중 일이지만 과연 여로보암은 그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로보암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마음이 자기에게서부터 그 르호보암 그 유다 왕조로 옮기게 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타락하도록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지극히 얕은 인간의 수를 생각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솔로몬에게도 해당되고 여로보암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있을 때는 워낙 힘이 강성하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배교와 불순종에 대한 심판, 분열되는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분열과 그리고 여러 나눔의 근원적인 이유는 솔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의 타락,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마음,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가져올 큰 파국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 있을 때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리더들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요, 그리고 우리의 직접적인 일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단지 우리와 별 상관없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울림이 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솔로몬에게 대적자 여로보암을 세우심으로 특히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의 나라가 나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열심과 중심으로 정말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떤 시험과 유혹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가면 갈수록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혹에 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주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의 신앙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맡은 바 그 일들을 성실하게 아름답게 헌신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호출 5.12 이제 행사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여름 예비된 것 마지막까지 잘 보완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때 초청되고 함께 올 그 한 분 한 분들 적은 수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정직한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깨어 나라를 위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4월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감하고 이제 내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5월을 시작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귀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